구약성경 938페이지, 738페이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8절까지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달 숨은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나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니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브스 족속과 기르가르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보면서 9장 1절이죠. 그달 숨은 나은 날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4th day예요. 그러니까 7월 24일이에요. 7월 24일인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모였냐고 보면 8장 앞으로 넘어가시면 8장 1절에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7월 1일 날 모인 거예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first day of the seventh month, 일곱째 달 초하루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모여서 7월 24일까지 이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7월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속죄일이고 그리고 하나가 초막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여러분 그 7장 73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8장 1절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도 뭔가 얘기할 때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반복되지요?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더 이상 성벽 공사에 동원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벽이 완성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행정적인 제도가 완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서 노력동원, 성을 짓거나 성벽을 짓거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장까지는 행정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시설적으로 이것을 투자하는 기간이었다면 8장서부터는 이제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시작되게 하는 거예요. 이 성이 완성되자 그 사람들 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몇 명이 있고 어떻게 할 거고 누구는 무엇을 맡을 거고 이런 얘기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성읍에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주했는데 이제 집을 짓고 가만히 살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났잖아요. 보니까 이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수상궁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궁전의 왕 옆에서 황제 옆에서 마음껏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낮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와서 성벽을 그 산발랏이나 이런 사람들의 엄청난 방해 속에서도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됐거든요. 그 자기가 13년이나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마음껏 파티를 벌고 많은 사람들한테 베푸는데도 잘 살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잘 사는 거 보니까 우리도 좀 말씀을 알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9장의 내용은 엄청난 부흥의 역사인데 이 부흥의 역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자발적 역사였다는 거예요. 자발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모입시다 이게 아니라 마치 수요일 날 저녁 때 우리한테 기도 시간을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발렌티어가 자발적으로 모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뭐냐 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엄청나게 52일 만에 이 중단되었던 성벽을 건축한 걸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우리도 당신과 같은 말씀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7장 73절 끝에도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1절에도 이스라엘이 다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성경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칭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의 모임이 언제 깨졌죠? 그거는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범죄할 때 깨졌어요. 여리고성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우상 숭배했어. 지난번에 여기 그 목사님 와서 설교했죠.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 좋은 그 매투 좋은 것들을 훔치면서 온 공동체에 온 이스라엘에 죄라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공동체가 깨어지니까 죽음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마나 아빠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열심히 하면 그 가정이 주님 앞에서 어려움이 와도 잘 붙들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엄마든지 아빠든지 누군가가 공동체를 깨어버리면 그 가정에 그러면 어려울 때 버틸 힘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온 이스라엘이 깨졌는데 오늘 본문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근데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8장 끝에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청했다. 이 사람들이 청했을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2절과 3절에 8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다시 얘기하면 익스큐즈가 없어요.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너는 어리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밭에서 일해야 되니까 집을 지켜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였다. 자발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여서 3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율법책을 and all the people listened attentively 주의 깊게 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주의 깊게 들었다. 주의 깊게. Listen carefully. 정말 얘기하는 것이 주의 깊게. 어저께 아이들 모아놓고 제가 야 목사님 얘기하는 거 잘 들어. 그래야 너희들이 나중에 라오스 도착 못하고 베트남에 혼자 남아있지 않지. 잘 들어. 어저께 아이들 여기 난타 막 치는데 제가 내려왔거든요. 내려주고 나서 목사님 이따 5시 반에 여기 올 테니까 이따 끝나고 다 나와. 그랬더니 학생 중에 하나가 목사님 지난번처럼 나 잊어먹고 가면 안 돼요. 꼭 챙겨가지고 가야 돼요. 지난번에 누구 하나 안 태우고 와서 다시 가서 태워갖고 왔거든요. 애들이 목사님 누구 언니 없어요. 태우러 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태우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listen carefully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위에서 잘 들었어요. 율법책이 귀를 기울였어요. 이게 뭐라고요? 자발적이었다고요. 이런 자발적으로 일어났다고요. 이런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8장 5절입니다.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그 말씀에 대해서 리스펙하고 어드마이어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고민하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또 그렇고 그런 말씀이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앉아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서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 힘들고 어려운 교회 의자 다 나눠주고 우리 서서 들을까요? 예배할까요? 근데 우리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는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했더니 앞에서 에스라가 성경을 읽잖아요. 모세오경을. 모세오경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모세오경을 읽으면
5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 얘기가 끝까지 전달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레위 사람, 요즘 말로 하면 티처들이에요. 티처나 집사님들이 중간에 서서 그 말을 받아서 또 읽어주는 거예요. 또 해석도 해주고. 그랬더니 9절에 어떻게 돼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우는지라. 한번 더 해보죠. 다 우는지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다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아, 내가 이렇게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유가 그거였구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고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갈증과 안타까움이 일어났던 게 바로 그거였구나. 왜 우리 조상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황폐하고 폐허가 되고 보잘것없는 삶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겨우 붙잡고 가는 삶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울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주님 어떡하죠?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어린아이나 자녀나 나이 드신 분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할 것 없이 그 앞에서 반응을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어요. 울고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이렇게 이날이 주일날이었어요. 느헤미야가 10절에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울지 말고 이제는 10절 끝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살찐 것과 단 것을 먹으래요. 성경에도 써 있어요. 가끔 우울하면 달짝지근한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막 나 우울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럴 때 기도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알았어 가자 보바 사줄게 이러면서 뭔가 달짝지근한 거 그럼 나 당뇨인데 이럴 땐 먹어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좀 달짝지근 써 있잖아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래요. 이날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서 셀레브레이트 하래요. 여러분 한국의 정치를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꼭 저는 만화 보고 딴 거 보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가 꼭 뉴스 틀어놓고 이 리모컨 그 당시에 리모컨이 없었잖아요. 이거 핸들을 트는 이 모든 권한이 옛날에는 아버지한테 있었어요. 요즘엔 엄마들한테 있지만 저 어릴 적만 해도 아버지가 딱 누르면 엄마는 뭐 그냥 옆에서 과일이나 깎고 뭐 이랬었는데 요즘 시대는 이제 엄마가 돌리면 아버지는 가서 설거지하고 있어야죠. 근데 이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에 보면 막 뉴스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신기하게 토론 프로그램이나 뉴스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새벽잠이 없어지죠. 내가 권사님들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해요. 난 아직까지 젊다고 생각했는데 새벽잠이 없어져요. 이거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갖고 꼭 이렇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핫도 패 뛰고 뭐 이러셨거든요. 새벽에 일어나 보면. 새벽잠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 젊은 애들이 새벽잠 있는 건 괜찮은 거예요. 이해를 합니다. 그래 하여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면 이 황교안 총리가 이 한국자유당의 그 저기가 됐죠. 황교안 총리가 아니라 저기 뭐죠? 저기가 됐죠. 그 대표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래갖고 축제 넘치는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셀레브레이트 하는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이 황교안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이래요. 황교안 전도사님이 성경을 아는구나. 알기는 조금. 이게 즐거워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교회도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에도 즐거워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집에 와이프나 이런 사람이 멀리 이렇게 떠나거나 있으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제가 제일 힘든 게 돌아가신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아프지만 함께 누워있는 아내가 있는데 저녁에 가면 그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집도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 가끔 가다 보면 와 신났어. 왜?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친정 갔어.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곤란한 거죠. 실은 사람이 보고 싶고 막 주일날 보고 싶고 자매님 보고 싶었어요. 자매님 막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교회가 이런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너 보고 싶었다는데 순간 당황하면서 이 목사가 왜 이러지? 뭐 이런 곤란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생활을 하면서 뭔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서로 함께 해주고 행복하게
어저께 저녁 때 이제 제가 찬양 준비하느라고 찬양을 했더니 제 아내가 저쪽에 앉아가지고 듣기 싫다고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고 다 틀린다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유튜브를 딱 틀었죠. 그리고 옆에 악보를 딱 들이대고 유튜브를 딱 들이대면서 들어봐라 내가 틀렸다. 그랬더니 가만히 듣는 것 같더니 좀 있다가 절로 가래요. 싫대 절로 가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인정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 하여튼 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가 있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있은 다음에 쭉 말씀을 들려주는데 12절에 읽어준 말씀을 들려주고요. 또 15절에 읽어준 말씀을 들려주니까 15절 끝에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고 하니까 16절에 백성이 한번 따라해보죠. 이에 나가서 초막을 짓대.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키 광고 선전 아시죠? 뭐라고 써있죠? Just do it.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글학교 요즘에 막 한글학교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합니다. 막 티처가 얼마나 열심히 잘 가르치는지 애들이 막 좋아갖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또 우리 제임스는 밥도 안 먹고 자기 공부해야 된다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난 아이 같다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메이징한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저는 벌을 주는 줄 알고 벌 주지 말고 밥을 먹여라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나와서는 밥도 먹고 이러는데 야 이게 참 미러클하다. 이게 참 신기하다 사람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한글학교 교재를 보면요. 어떨 때 보면 야 이 교재가 왜 이 단어를 이 센텐스를 여기다 넣어놨지? 했는데 이거를 공부해봐야만 왜 여기 넣어놨는지를 아는 거예요. 앞에 거를 차례대로 읽어봐야 여기다 이걸 왜 넣어놨는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는 왜 그것을 명령하셨는지는 해봐야 하는 거예요. 해보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모르는 거예요. 해봐야 그것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왜 순종해라? 왜 낮은 포복을 해라? 왜 잠잠해라? 왜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럴 때 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리를 지켜라? 고 얘기를 하시는지는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 가봐야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함부로 여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속상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집사님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한 것도 경험하셨어요.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살아봤어야 알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살아봐야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경험해봐야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봐야 압니다. 여러분 평생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계획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순종해봐야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해봅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게 저는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 목소리 제 목소리도 쟁쟁됩니까?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쟁쟁되는 목사님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은 제가 저 터원가 있을 때 터원가 아시나요? 저희 교회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 터원가 있을 때 갇혀서 살았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이 TV도 전화기도 못 놓게 하죠. 인터넷도 못 놓게 하죠. 그런데 영주권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교회는 떠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12시 1시까지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막 하다 보면 무슨 기도까지 하면 의자를 놓고 기도를 해. 하나님 이 의자에 앉는 성도들 편하게 해주세요. 나중에는 할 기도가 없으면 저 케이블 붙잡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시간에 잘 작동되게 해주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7시간 8시간을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할 게 있나? 할 게 없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끝이 없고. 그래서 인터넷이 딱 생겼어요. 뭘 들었게요? 설교를 엄청 들었어요. 그래갖고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는 거의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필이 딱 꽂힌 게 김양재 목사님 설교예요. 김양재 목사님을 들어보니까 남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여자들만 아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수다예요 완전히. 설교가 아니라.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상 학력은 높지만 신학적인 학력이 낮아요. 늘 컨플릭트가 있어요. 붙잡는 게 뭐냐면 딱 하나예요. 구속사적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무조건 구속사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설교를 딱 들으면서
들으면서 제가 한 8, 9년 전이죠.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듣다 보니까 다 똑같은 소리라 쟁쟁대는 소리를 안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저희 집에 반찬이 달라졌어요. 아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맨날 얘기해 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김양재 목사님 얘기해 주니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 목사님이 치사하고 더럽고 지질이 못난 인간이라도 남편에게 순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게 아멘. 그게 구속사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 그렇게 돼갖고 제가 여자분들은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겠구나. 아버지 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내가 은혜 받으면 삶이 편안합니다.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있어요. 해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해봐야 경험하는 게 있어요. 남편한테 본인들 들으세요. 해봐야 경험하는 게 있어요. 해보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그게 순종이라고요. 초막을 지라고 나가니까 그냥 나가서 초막을 쳤어요. 그 안에서 살아보니까 광야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것인 걸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담대한 이유는 뭐죠? 지금 내가 때로는 신분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살아가는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살아가는 형편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이민국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조폐국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트럼프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요 죄송합니다. 제 아내를 팔아먹어서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다 해줘도 변하지 않는 게 말씀으로 변했어요. 아멘이십니까? 남의 집이라고 너무 소홀하게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의 집이라고 너무 소홀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 계획과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람이 언제 성숙해지는지 아십니까? 아닌데 리더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따라갈 때 성숙해집니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결국 거기서 망가집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안악자손이에요. 장대와 같아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렇지만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크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 되지만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갈렙과 같은 사람이에요. 갈렙이 나중에 86세입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심히 일반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서 어떻게 됐어요? 레위 지파에게 주잖아요. 가장 싸우기 힘든 안악자손 중에서도 제일 큰 사람이 따른 헤브론 성을 정복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순종하는 거라고요.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저희 가정의 제목은 이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게 문제거리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해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는데요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가정에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봤지만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넘어가지 못하는 선이 있어요. 어떤 분은 주일 성수 부분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것을 순종해 보지를 못해요. 어떤 분들은 물질과를 순종을 못해요. 그것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10년 20년에도 그 자리에서 맴 돕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반석 위에 지은 집도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똑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난리가 났는데도 끄떡이 없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까 그냥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주변에. 여러분 확고한 믿음으로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이런 분들 말고 그냥 자기 감정과 마음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뉴욕에 있는 제 친구가 저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20년이나 됐어요. 미국에 온 지. 동양성교교회에서 와이프가 찬양 사역자였어요. 그리고 제가 우연하게
여기 그 코리아타운 마켓에서 우연하게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둘이 똑같이 오줌 누다가 너 엄청 오랜만이다. 일단 이 일 끝내놓고 얘기하자 하고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근데 만난 지 몇 개월 안 돼갖고 자기는 여기서 영주권 스폰을 받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없어갖고 뉴욕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한번 얘기했죠. 새벽 예배 때. 전화가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11시. 뉴욕은 새벽 1시인가 2시쯤 아닙니까? 통화할 수 있냐고. 전화했어요. 사는 게 너무 어렵대요. 자기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대학교 2학년까지 가서 마쳤대요. 왜냐하면 다 캐시로 내야 되니까. 하나 도움을 못 받으니까. 그래 이런 생활을 하면서 자기 딸도 공부를 잘하는데 중간에 맞춰서 아르바이트하고 사는데 자기 캐나다로 옮기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믿음은 뿌리를 내는 거야. 너 지금 어느 교회 다니냐? 교회를 정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수없이 봅니다.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근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영주권 받았어요.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분명 하나님이 다 줬어요. 근데 그 친구 아직도 못 받, 친구를 팔아먹어 죄송하지만 걔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걔랑 같이 밥 먹으면 돈 안 내고 도망가고 막 이랬던 애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줬으니까 좀 팔아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친구인데 근데 이 문제는 이 친구가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못 정했다는 거예요. 야,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 힘들고 어려도 네가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하면 너희 자손들이 너희 자녀들을 통해서 복을 줄 거야. 내가 아는 사람은 딸이 시집을 갔는데 3년 만에 시민권 받아서 초청해갖고 기가 막히게 잘 살아. 너 지금이라도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복 줄 거야. 그게 순종하는 길이야. 알았다고. 자기가 마음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차이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의 자세 간단하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다는 거야. 말씀을 전하자 8장 9절의 백성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다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밥 먹을 힘도 없어지고 하나님, 그리고 이 굵은 베옷은 상가집에 가서 입는 옷이잖아요. 그리고 티끌, 머리에 티끌을 머리에 이렇게 뿌리잖아요. 땅에 있는 티끌을.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만했어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하나님 저거 해주시면 저거 할게요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2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도 자복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운 것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면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세상의 문화에서 더 이상 세상의 문화와 섞여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 선순환이 나타납니다. 이건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해요. 또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또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승적 선순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상승적 선순환의 역사.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더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다 보면 사사기를 보면 이것이 그 하강적 악순환이 이어지잖아요. 죄를 짓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점점 이 악순환, 하강적 악순환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상승적 선순환은 뭐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축복도 받는 사람이 받는다고요.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알아요. 축복도 받는 사람이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집회 같은 거 보면 막 주여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은혜롭고 막 더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노래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찬양 집회 그런 거 막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보니까 나가수다 보고도 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 저도 그거 보니까 여러분 경험해 봤습니까? 나가수다를 봤는데 눈물이 나요. 이야, 그 가수들이 노래를 막 부르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막 필링이 내 마음에 느껴지니까 내 감정이 막 이렇게 이모셔널리하게 막 올라가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눈물을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런 거 애들은 알려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요. 찬양도 눈물이 나요. 근데 진짜는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말씀의 은혜의 결과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의 결과가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선순환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고 자복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읽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고 끝납니까?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과 절교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창세기 35장에 여러분 아시는 야곱이 너무 힘이 드니까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라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이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많은 자기 가족들한테 선포를 하죠. 어떻게 선포를 합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아멘 하나님 그러네요. 너무 슬프네요. 너무 속상하네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just do it. 그걸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죠. 그죠? 가지 말아야죠. 차가 막 몰고 가다가 저 앞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아닌 건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뒤에 탄 사람은 괜찮아 가 해도 다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아닌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 부모와 친자와 자녀와 아내까지라도.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네 친족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죠. 여러분 이런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의 선순환의 역사 히브리서 4장 12절은 어떻게 선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고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막 하나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가 막 울더래요. 하나님 하면서 막 울길래 야, 내 설교가 이렇게 파워풀한가? 하고 나중에 성도님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 들어보셨죠? 우리 강아지가 죽었어요. 강아지 죽어서 슬퍼서 울었는데 왜 그랬냐니까 우리 강아지랑 목사님 눈하고 닮아서 울었대요. 그랬는데 목사님 은혜 받은 줄 알고 하나님 막 소리를 질러요. 알고 봤더니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게 아니라 너무 억울해서 내가 이런 대우를 받다니. 기도를 해도 막 절규하면서 우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분이 나서 우는 거예요. 분이 나서. 죄를 묻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남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냉소적 자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심지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조차도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얼마든지 벌을 수 있어요. God, you are one of them. 하나님 당신은 그들 중에 하나예요. 내가 최고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을 부르면 너 그렇게 기도했어? 그렇게 결정했어? 그 마음의 생각의 동기가 뭐지? 마음의 뜻이 뭐지? 너 그렇게 하는 생각과 뜻의 동기가 뭐지? 라고 말씀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회개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해요.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하면 말씀을 내가 배우고 알고 심지어 가르쳤지만 나에게 한 번도 적용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슬프게 하나님이신 분이 와서 죽을 수가 있어요? 까지 가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어떻게 될까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다니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다니.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라고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가 어쩔 줄 몰라서 절기하고 저러면서 물을 부지니까 하나님, 제가 뭔가 수련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못 만난 거죠. 수련? 성경의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수련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온다. 세상에 도덕론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율법주의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그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어디 있느냐,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한 사람도 연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되면 저 형제의 허물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저 형제의 잘못이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더한 놈이었거든요. 기가 막힌 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형제도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가 되니까 그냥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용서가 안 돼. 그럼 뭘 고민해야 되죠?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났나? 아니면 만났다고 착각하고 있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은혜가 깨닫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다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말씀이 나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순간 나에게 터져나오는 얘기가 있죠. I'm nothing. I'm nothing. 나는 내가 everything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everything, 전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되지요.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도 얘기했죠.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삶에서 회개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자세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자발적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냐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표현하죠. 레위 사람은 제사장 에스라나 니에미야 같은 총독의 리더가 아니라 레위 사람 티처들이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단 위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마땅히 일어나 송축할지어다.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 속에 마음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주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는 가고 나는 제한되고 나는 영원히 살 수 없지만 주님만이 영원 홀로이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을까? 6절에 한번 따라해보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여러분, 이게 한글로 잘 의미가 안 됐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lone are the Lord. 주님, 당신만이 내 주님입니다. 당신만이 내 주님. 나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I have no authority. 나는 어떤 권세도 없어요. 주님만이 권세가 있어요. 주님만이 권세가 있어요. My wife도, 나의 딸도, 나의 자녀들도, 교회도,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권세가 있지 않아요. 주님만이 나의 도민이요, 나의 도민을.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에요. 한국에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학교 하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복음학교라는 걸 합니다. 근데 그 복음학교를 하시는 김용희 선교사님이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복음학교를 못해요. 그게 제자들이 해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 12월에 복음학교를 갔어요. 그 2007년도 12월에 교회를 개척하고 12월에 교회를 맡겨놓고 일주일간을 들어갔어요. 그래 그 복음학교에 들어가서 그 복음학교에서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드십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을 누구에게 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굿 어드바이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굿 어드바이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my life의 whole life의 전부여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스탠다드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유일한 스탠다드가 돼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8장 마지막 절에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 써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해도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연약성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연약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perfect입니다. perfect place, perfect. 음식이 어떠냐? perfect.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완벽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써있죠. 고린도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다 예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온 천지 만물이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보니까 독생자 예수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말씀이 좋은 충고나 권면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말씀은 진열장의 장식품 정도가 아니라 유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이 나의 유일한 스탠다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 하물며 이런 것마저 놓아버린다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사단이 진짜 우습게 봅니다. 너무 수준이 낮습니다. 너무 수준이 낮아요. 이렇게 살아도 넘어집니다. 말씀이 전부라고 붙잡아도 넘어진다고요. 말씀은 확정이고, 말씀은 전부고, 말씀은 유일한 권위고, 말씀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성가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기도할까요?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 나의 헬퍼입니까? 아니면 내 주님입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다 때려쳐버려야 될, 던져버려야 될 주님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를 악물고 그분을 붙잡아야 될 대상입니까? 속상하고 힘들다고 주님 섬기는 거 뒤로 미뤄야 될 대상입니까? 더 영화로운 거, 더 화로한 거, 기쁘고 즐거운 거, 행복한 거를 추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니, 나에게 어떤 존재,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이야기해보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지껏 주님을 이렇게 여겼습니다. 실은 제 마음에 아직도 제가 주인입니다.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시고 싶지만 제 마음에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내가 너무 강합니다. 너무 억울함이 강합니다. 상처가 강합니다. 살아가는 모양이 너무 강합니다. 제 꿈이 너무 강합니다. 주님 모시고 싶은데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만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에미야와 에스라가 말씀을 읽었을 때 성도들은 그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금식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고 내 머리에 마치 관에 들어가듯이 티끌을 뿌렸습니다. 내 존재는 흙에 묻어버렸습니다. 나는 죽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없고 주님이 살았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 그들의 문화, 그들의 호화로 성공해야 되겠다는 마음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 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 그리신 자리에서 눈물로 금식하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패밀리도, 가족도,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그 어떤 것도 아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다. 다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설치했습니다. 나를 감찰했습니다. 나를 판단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원했던 동기를 감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동기를 감찰했습니다. 내 속에 있던 냉소적인 자아, 그 어떤 조건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비전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 때문에 내려놓지 않았던 것도 주님 앞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나의 로드십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내 비전과 꿈 때문에, 내가 상상하는 내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것 때문에, 내가 소망하며 내가 꿈꿨던 비전과 꿈 때문에 주님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순환절을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제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 이 시간에 내 속에 있는 냉소적인 자아를 만져주십시오. 내가 주인,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 그 무엇이든지 하지만 이득이 되지 않는 건 그 무엇이든 던져버리는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하나님, 나의 냉소적인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이 시간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우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 때문에 운단다. 너는 무엇을 놓고 오니? 너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니? 나는 너 때문에 운단다. 네가 살 길은 내 손을 붙잡는 건데, 네가 세상 붙잡고 아직도 포기하고 못해서 너 때문에 운단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단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손 놓거라. 내 손 잡거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 손 잡거라.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손 붙잡고 책임지시길 원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기로, 주님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하기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다짐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